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현재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전도서를 읽을 때 두 가지 그림이 떠오릅니다. 하나는 제 어릴 적 기억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부산에 산 적이 있습니다. 부산에 유명한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용두산 공원이라고 하는 공원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가족들이 나들이를 하곤 하면 이제 그곳에 가곤 했는데, 거기 가면 높은 타워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서 이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는 그 경치도 아주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용두산 공원에 가면 게임기라고 할까요? 어떤 이렇게 동전을 넣고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 작은 기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어릴 때 했던 오락실에서 하는 전자오락 같은 그런 게임이 아니고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는 그런 일종의 게임기 같은 것이었는데 아주 원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고 또 전자오락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롤러 같은 것에 이게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것들이 감겨 있어서 모터가 돌아가면 이제 그 벨트가 길인데 그것이 이제 움직입니다. 돌아가는 것이죠. 자동차는 이제 그 위에 그 벨트 위에 있는데 길이 이제 그냥 길이 아니고 그 벨트 같은 것의 중간에 이렇게 장애물 같은 것을 튀어오르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면서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이렇게 피해 가야 되는 그런 장치였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 그래픽이 워낙 발달을 해서 옆에 관중들도 있고 그리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그런 자동차도 그래픽으로 나오고 멀리 이렇게 도착해야 되는 피니시 라인도 보이지만, 그때 제 어릴 적의 기억에 그 게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한히 그냥 도는 그 컨베이어 그 벨트 위에서 끝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장애물들을 피하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움직여야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2-3분 정도가 이제 벨트가 돌고 나면 이제 동전이 이제 시간을 다 해서 이제 그 게임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전도서를 읽을 때 이것이 떠오르는 이유는 자동차가 계속 움직이고 마치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는 하지만 사실은 끊임없이 도는 그 벨트 때문에 끝이 어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도달해야 되는 그런 목표점이 어디인지도 잘 알 수도 없고, 또 목표 지점을 성취할 수도 없고, 단지 할 수 있는 것, 아니 그 게임을 하면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눈앞에 닥친 이 장애물들을 이리저리 피하면서 지금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부각이 되는 것은 죽음과 부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 모두가 다 멈출 수밖에 없고, 또 죽음 앞에 멈출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은 사실은 부조리로 가득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드러내 주면서 전도자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현재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그 권고가 전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오늘 혹은 일상 혹은 현재와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선을 행하고 주신 기쁨을 향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것이 전도서가 말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 우리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기억했던 그 그림이 이제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게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그림이,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스노클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해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바닷속을 보는 이야기가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장치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처럼 전도서는 사실은 질문을 던집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다 같이 지혜서이지만, 잠언은 삶의 어떤 지혜, 세상의 이치, 이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욥기와 전도서는 사실은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이 정해져 있는 법칙대로 수학적인 공식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와 전도서는 드러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기도 하지만, 그것이 소위 말하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간에 공의롭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선은 선을 거두고 악은 악을 거두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메시지라면, 욥기나 전도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심는 대로 거두기도 하지만 심는 대로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 주는 책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책입니다. 그것이 전도서입니다. 바닷속을 헤엄을 치면서 숨을 쉴 수 있는 장치, 그것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이내 죽게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잠언과 같은 그런 지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존귀와 생명을 보상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전혀 성취되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영적으로는 예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영적이면서 동시에 육신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육신적인 삶의 이 삶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이 가르치고 있는 그런 지혜만으로는 이 세상을 다 설명해내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극도로 한쪽에 치우치는 종교가 되고 말 것이고, 그렇게만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욥기와 전도서라고 하는 또 다른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는 거지요. 만약에 잠언과 같은 그런 지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존귀와 생명을 보상으로 반드시 받는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정말 그것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으로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고통이 떠나가지 않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과 죄의 대가로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그렇게만 해석해버리면 오히려 하나님을 아주 매정한 재판관으로만 여기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경건하게 살지만 그 삶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으로 비참으로 끝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내주고 어떤 의미에서 잠언과 같은 그런 지혜가 다 담아내지 못하는 현실의 삶의 예외적인 모습들을 직면하게 해주는 이 전도서와 같은 책은 저에게는 마치 이 스노클링을 할 때 숨을 쉬게 해주는 이 숨구멍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뼈대가 되고 근본이 되는 잠언의 지혜, 그 지혜를 주시고 욥기와 전도서를 함께 주셨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부조리한 세상의 단면을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정의가 과연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묵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재판하는 곳, 선과 악을 분명하게 밝혀내야 하는 곳에, 다시 말하면 정의가 있어야 하는 그곳에 오히려 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 세상의 부조리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는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매우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이 있어야 할 그곳에 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발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세상을 비판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정의를 행하지 않고 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자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이 어떠한가를 분별하는 분별력입니다. 예언자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불의를, 이 세상의 악함을 고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전도자를 보면 분별하고 판단하고 알아채되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그런 영에 의해서 세상의 불의를 알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전도자의 경우를 보면 예리하게 관찰하고 살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어떠한가를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하나님의 정의에 비추어서 포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전도자가 탄식하듯이 탄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의가 있어야 하는 곳에 불의가 있고 악이 있구나라고 하는 탄식, 그 탄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세상에 대한 탄식이, 뒤틀린 세상에 대한 탄식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의 불의에 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재판의 자리에서 부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한 전도자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해석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전도자는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두 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같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다 피조물의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는 짧은 이 헤벨의 삶, 이 헤벨의 인생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로잡아지지 못할 수도 있고, 또 바로잡히는 것을 내 삶이 끝날 때까지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 내 눈으로 이 세상이 바로잡히는 것, 내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오늘 22절 말씀이 알려주듯이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내 일에, 자기 일에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일상에 주는 기쁨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은 슬픔이 짓누르고 아픔이 가득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간간히 비치는 기쁨의 햇살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디딤돌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입니다. 부조리를 잊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현실을 직면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힘과 버팀목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전도서가 주는 지혜입니다. 내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을 놓친 내일은 없습니다. 미래만 바라보다가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포착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누리고 향유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미래를 알지 못하는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포착할 수 없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주시는 기쁨, 오늘 주시는 은혜로 지금을 살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지나간 날에 얽매이지도 않고 다가오지도 않은 미래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숙하고 있다고 해도 오늘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여유를 더하여 주셔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하신 손을 붙들고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 오늘을 통하여 영원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증인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가는 모든 길에 동행하시고 평강과 주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몸이 외롭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우리와 함께 깊이 교제하며 형제의 사랑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주님의 은총과 긍휼이 더욱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지수 자매를 각별히 붙들어 주셔서 연약함이 물러가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에 선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오직 주님의 은총만이, 오직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절실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닻을 오직 주님께 견고하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주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